로마서를 여러분의 인생책으로 삼아 보십시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은 앞과 뒤가 있죠. 이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교리와 생활 속의 삶의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교리가 분명하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적인 삶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삶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의 변화가 없다느니, 생활의 변화된 모습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다고 한 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몸을 통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헌신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에서 간청하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 명사형으로 보면 성령 보혜사를 가르치는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 옆에서 조언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옆에 오셔서 마치 자상한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있잖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한단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란다. 너희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한단다. 어떤 희생물로요?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삶의 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늘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철저히 분리하는, 구별하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섬김,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자, 우리 몸을 드리십시오. 그러려면 여기에 드린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드리다라는 단어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드리라, 드리고 드리라는 말이 반복되죠. 16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내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게 내 자신을 내준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도록 내주는 겁니다. 불의의 도구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강도들이 사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운행을 하도록 물건을 훔치는 데 쓸 수 있도록 내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둑놈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몸을 그렇게 죄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내 안의 본성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도록 경건한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둘 중에 하나에 드리고 있습니다. 죄에게 내주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말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 있는 정결한 희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합당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합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어떤 것의 본질에 맞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섬김, 그것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말입니다. 몸이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그렇게 희생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현장에는 몸이 따라갑니다.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몸으로 죄악의 장소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 더욱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걷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계획하는 대로 걷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가는 길목에서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롱하며 비방하며 험담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서다 보면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그런 환경에 자신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경건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몸을 죄가 쓸 수 있도록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